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유관 쓰고 나 한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계절 11월을 허락하시고 월상 예비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물든 산과 들을 우리에게 선사하시고 논밭에 오곡을 무르익게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도 더욱 풍요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며 늘 기도에 힘쓰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뿌리내려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본사의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이 있으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은혜가 됐습니다. 또 이렇게 새벽에 그렇게 목소리가 나오시는 게 아주 놀랍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합니다. 약간 서늘하시면 계속 가운 입고 계셔도 되고, 더우시면 벗고 계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1일입니다. 오늘이 11월 1일 말고 또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거를 또 아십니까? 11월 1일? 다른 이름이, 예? 뭐라? 월사. 그거, 예. 아까 저기 있었죠. 월사. 그거 말고 또 혹시 아십니까? 예. 11월 1일이니까 빼빼로데이. 저기 손주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죠. 근데 11월 1일은 작은 빼빼로데이입니다. 11월 11일이 일자가 4개니까 큰 빼빼로데이니까 손주들이 있으신 분들은 손주들한테 그렇게 빼빼로 사주시고, 참 빼빼로 제품 출시한 그 회사에서 아주 탁월한 상술이에요. 빼빼로데이. 이제는 일자가 있는 날에는 그게 굉장히 많이 팔린다 그러죠. 네, 11월 첫날인데 11월 마지막 날까지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인 면으로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월 달부터 우리 묵상지가 여기 이제 휴대폰으로 앱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묵상하는 환경이 바뀌었죠. 묵상지 종이책은 14년 동안 발간이 됐어요. 200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그러다가 종이책은 이제 종간이 되고 여기에 이제 보시니 앱으로 이렇게 발간이 되다 보니까 묵상 환경이 오늘 11월 1일 약간 황토빛 나는 이 표지가 그러네요. 근데 종이책으로는 하지 못할 때, 종이책으로는 못 느꼈던 새로운 거를 더 느낍니다. 왜냐하면 종이책도 뭐 저는 늘 그렇게 들고 다녔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한테도 언제나 성경책만이 아니라 성경책하고 그리고 묵상지하고 늘 같이 들고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저는 14년 동안 성경책하고 묵상지를 늘 같이 들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보시니 묵상 다이어리, 또 이거를 늘 지금 같이 들고 다닙니다만은, 근데 이제 여기 휴대폰에 여기에다가 쓰는 기능도 있어요. 여기다가 메모하는 기능도. 연세 드신 분들이 이 휴대폰 여기에 있는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보이고 뭐 그러기도 한다 그래서 글씨 크기는 조금 키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연세 좀 드신 분들도 휴대폰으로 그런 거 저런 거 안 해보셨던 분들도 이거를 자꾸 하시면 두뇌 회전에도 좋으시고 또 치매도 덜 걸리시고 훨씬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하면서 전에 종이책 가지고 묵상할 때하고는 좀 다른 거를 느낀 게, 이 휴대폰은 늘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하루 생활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떨어져 있는 때가 많아요. 저는 제 일정 보러 다니고 하니까 떨어져 있는 때가 많은데, 와이프하고는 떨어져 있어도 휴대폰하고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늘 이거랑 붙어 있으니까. 성경책은 손에 안 들 때가 있어도 이 휴대폰은 늘 이거는 손에 들고 다니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생활에서 제일 자기랑 하루 왼종일 같이 있는 게 휴대폰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강단 앞에 보면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휴대폰은 꺼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안내가 아직도 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걸 이제 문구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해요. 왜냐하면 요즘 성경책 말고 휴대폰 가지고 성경 보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죠? 저도 여기에 성경 앱 다운 받아놨는데요.
뭐 우스개로 어떤 젊은 청년이 예배 시간에 휴대폰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 청년을 잘 아는 어떤 젊은 목사님이 가서 뒤통수를 뭐 어느 정도는 장난 한 대 쳤대. 야 인마 너 왜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목사님 나 지금 성경 보고 있는데 왜 때리냐고 휴대폰으로. 그래서 이거를 늘 들고 다니니까 이게 말씀이 참 더 좋더라고요. 저녁 때 이제 잘 때 알람도 보통 요즘 다들 이걸로 많이 해놓으시죠, 그죠? 그래서 손에 이렇게 닿는데 이걸 이렇게 놓는데 그래서 알람은 켜지면은 이렇게 들고 이제 알람은 끄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말씀 묵상 그거부터 이렇게 이제 클릭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어떨 때는 눈을 떠도 이게 잘 안 보이고 좀 그럴 때 뭐 눈곱도 끼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제일 먼저 말씀 봐야지. 그래서 누운 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0월부터 이 휴대폰으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 더 새롭게 깨닫게 된 게 그전에도 제가 휴대폰에다가 이런저런 메모를 많이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메모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휴대폰 가지고 뭐 할 분들은 안 해보시던 분들은 이거 글자를 치는데 이게 이제 익숙치 않아서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만 근데 모든 거를 새로 자꾸 배우면 좋습니다. 머리 회전에도 좋고 사는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손가락으로 눌러가지고 글자를 치는 것도 안 해보신 분들도 자꾸 해보면 좋고 연세 드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부터 훈련하시면 됩니다. 손주한테 또는 애들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메모를 뭐 하고 어디에 무슨 모임 참석해서 그래서 메모할 때 특별히 연필로 볼펜으로 메모할 때도 있지만 이걸 이제 켜놓고 이걸로 메모하기도 해요. 이걸로 메모하면 좋은 게 이제 볼펜으로 메모하면 나중에 뭐 다시 이렇게 쳐야 되지만 이걸로 메모하면 이거 복사해가지고 그냥 컴퓨터에 붙이고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지요. 근데 여기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이 있으면 잠깐씩 메모해 놓고 그러는데 10월 달부터 묵상을 이제 이걸로 클릭해서 하다 보니까 가만히 드는 생각이 기도를 이걸 가지고 하면 좋겠다. 기도 수첩을 말이죠. 왜냐하면 제일 하루 왼종일 이거 하고는 늘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전에도 성도님들 여기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제가 해놨어요. 기억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은 그 서울 숲에서 3년 전인가 아마 그래요.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서울 숲을 이렇게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집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뵌 분 같다 이런 느낌인데 그분이 먼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인가 보다 하고 무조건 인사를 하지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당황한 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 아시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쩝니까? 제가 그분 조남을 기억이 안 나고 사실 조남까지는 제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집사님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래서 그 집사님 성함을 제가 이 휴대폰 여기에다가 메모를 딱 해놨어요. 집사님 제가 안 잊어먹을게요.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다가 성도님들에 대한 이런 걸 저런 거를 메모를 제가 해놓는데 그리고 이제 메모한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또 처리할 일도 여기에다가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뭐 2달에 한 번이면 당회 때 꼭 처리할 안건 그러면 여기다가 메모를 해놓고 또는 이번 주간에 처리할 일들 여기다가 메모를 해놓습니다. 근데 가만히 해보니까 왜 이거를 그 에코를 넣죠? 그 방송실 누가 지금 들어가 있나? 예.
아까가 좋은데 왜 이거를 에코를 넣어요? 더 울리게 만드네. 예, 울리게 만들지 마시고 아까가 더 좋으네요. 예. 근데 휴대폰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 수첩을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10월부터는 여기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누구하고 이렇게 식사 대접 받아가지고 식사한 거 이런 것도 기도 제목을 적고,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 거기에서 집회하면서 이제 미국 제가 10월 중순에 갔잖아요. 10월 중순이 아니라 초순 10월 5일에 제가 출발했죠. 그래서 거기서 식사 대접 저한테 해주신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거기에다가 식사한 거를 여기다 이름을 쭉 적어놨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살면서 밥을 먹는다는 거는 참 중요합니다. 먹어야 살잖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먹어야 살고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죠. 요즘은 어떤 사람에게 식사 한 끼를 잘 대접해 드린다. 그걸 가지고 큰 인사가 된다. 요즘은 그런 시절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죠. 그죠? 옛날에는 식사 한 끼를 잘 대접해 드리는 게 큰 인사가 되고 그랬죠.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때는. 근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받고 그러면서 함께 밥을 먹는 것,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에 집회 갔을 때도 저 식사 대접해 준 분들 쭉 하나하나 제가 다 적었어요. 뭐 간단하죠. 메모 기능 여기에다가 날짜 적고 그리고 조남 이렇게 적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같이 식사 대접해 주시고 또는 식사하고 이런 분들을 여기에다가 꼭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식사 대접 받으면서도 제가 한 달 동안은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날짜 써놓고 메모하면 되니까. 그리고 늘 들고 있으니까 시간 날 때 이렇게 클릭해서 조남 써 있는 거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 되니까. 10월 8일 이광천 장로님, 우리 교회도 이광천 장로님이 계시지만 이번에 집회 갔던 오레곤 선교교회 그 장로님이, 거기에 선임 장로님이 이광천 장로님이셔요. 지난번에 집회하러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이광천 장로님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월 8일 이광천 장로님, 또 부인 권사님, 아들 두 사람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은 꼭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미국에 있는 그 어떤 성도님이 식사하면서 목사님, 사람들이 식사 대접을 굉장히 많이 하겠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바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사실은 저녁은 요즘 계속 말씀삼 성경대학이 개강이 되면 저녁은 계속 있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에 양육반 있고, 수요일은 수예배 있고, 목요일 저녁 제자반 있고, 금요일은 금요 심야기도 있고, 토요일은 뭐 앉아서 말씀 주일 준비하고 그래야 되니까, 월요일은 또 쉬는 날이니까 저녁은 뭐 거의 시간이 계속 사역 때문에 바쁘고, 그 다음에 점심인데, 점심은 이제 수요일 날은 제가 한 달에 2번은 국회 설교하러 가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고, 또 아무래도 이런저런 일정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점심 식사 시간이 비는 게 사실은 어떨 때는 1번, 어떨 때는 많아야 2번 이렇게 되죠. 금요일은 제가 점심때쯤에는 꼭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보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한 2시 정도까지 제가 주보를 마무리하고 설교문을 꼼꼼하게 보고 해서 금요일 오전부터 한 2시, 3시까지는 제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피치 못할 일이 있으면 금요일 점심때나 금요일 오전에 신방 일정을 잡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금요일은 이거 주보, 아주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점심 식사를 어떻게 신방하든지 같이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 나든지, 어떨 때는 하루도 안 나는 주간도 있고 막 바쁘고 이럴 때는요.
저한테,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도 여러 번 했어요. 어디 군대 가는 우리 젊은이들이나 또는 외국에 가는 젊은이들이나 또 결혼하는 젊은이들한테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를 위해서는 기도를 매일 하고 또 식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거의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도들의 가정 개인을 위해서 제가 꼼꼼하게 다 기도하거나 그러진 못해요. 근데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해 주신 분들은 제가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메모지를 주시든지 아니면 문자를 보내시든지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시든지 카톡으로 보내시든지 하여튼 어떤 형태로 보내시든지 저한테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기도합니다. 제가 조그만 메모지를 하나 들고 있는데 이 메모지가 본인 딸 대학 입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 수험 취업생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메모지를 이렇게 약간 빳빳한 종이에 적어놨어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6개 대학 쭉 해서 논술 시험 보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도 날짜 쓰고 대학 쓰고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11월 23일 정도까지 지금 이 아이 논술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기도 부탁받으면 제가 반드시 기도해요. 근데 제가 군대 가는 아이라든지 또는 외국에 나가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결혼하는 이런 기회 있을 때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군대 가 있는 어떤 젊은이가 아주 꼼꼼하게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에다가 이렇게 군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1년 한 반 정도를 제가 계속 성경책에 끼고 다니면서 가끔가다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성도들한테 기도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들으시는 분이 다 기도 부탁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기도 부탁하지 않는 분들이 아마도 몇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한 분은 또 하나는 담임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바쁠 텐데 내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러면 또 얼마나 바쁘실까 이래서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고 제 생각에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도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거를 체험하지 못하고 진지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신 것도 같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제 월상 예배니까 또 우리가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말씀 잘 준비해서 전하고 또 목사가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자기 경건생활을 잘 해나가고 그리고 이제 말씀 잘 준비해서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부지런히 중보에 기도하고 그게 목사의 일이지 목사로 살아가는 게 특별한 게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있으시면 또 교구 목사님이나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기도를 깊게 하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한테는 꼭 기도 부탁을 하세요. 기도를 깊게 하고 기도 생활을 늘 하시는 분들은 남한테 기도 부탁을 받을 때 기도할게요. 인사치레로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합시다 또는 기도할게요. 이렇게만 인사치레로 넘어가면 기도한다는 얘기를 인사말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건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참 송구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이메일 같은 거 쓸 때요. 또는 여기에다가 문자 메시지 받으면 저는 어떤 형태로 받든지 저는 100% 다 응답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할 때도 기도합니다. 또는 축복합니다. 이럴 때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쓸 때도 있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쓸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제가 메모까지 해놓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서 기도 안 하면 그건 그냥 인사말로 기도한다는 얘기를 써먹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다는 얘기니까 문자 메시지 보내는 그 시간에 또는 이메일 쓰는 그 시간에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분의 지금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들이요,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로 강하게 연대하는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면 정도에 있습니다.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했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지도자였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담당했던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거를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를 해주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24장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뒤를 조금 더 이제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난다 하는 말씀이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성경에서 이 책은 가나안 정복기, 가나안 정복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이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만든 지도자니까 뭐 모세도 중요하지만 여호수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깊이 기도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같이 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명령한 아주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님의 동행은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온 분이니까 여호수아는 깊이 기도하는 분 아니었겠어요? 근데
시대가 악했습니다. 시대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남보다 좋으신 분들 일반적으로, 또는 진실한 신앙을 늘 가지고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남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진실히 하고 이런 분들이 꼭 빠지지 말아야 될 영적 함정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남이 하든 어쩌든 간에 자기의 신앙적 본분을 다하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사탄은 어떤 성도라도 그 성도를 걸어 넘어뜨릴 전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분들, 늘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요. 그건 당연하지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든 어쨌든 그냥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신앙이 진실하지 않다는 거니까.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또 권면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 한 걸음만, 아니 반발자국만 옆으로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앙 좋은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고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쉽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할까? 왜 시대가 이렇게 악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이 참 좋은 분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도 전체 시대가 기우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 시대가 신앙이 기울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지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의인 10명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체 시대가 큰 틀에서는 기울어 가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평생 인도하고 거의 세상을 떠날 즈음 돼서 평생 자기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이스라엘 신앙이 계속 올라가는 때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맨 마지막에 당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 세겜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중요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굉장히 중대하게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선택해라. 오늘 입장을 정리해라. 어떤 신을 섬기겠느냐? 여기에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 또는 강 저편에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 그런 신들을 섬겨도 괜찮다. 하여튼 너희가 선택해라. 괜찮은 건 아니지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이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기 치워버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건 실제로 우상,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놓은 우상을 집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치워버리고 주님을 섬겨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사역을 하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산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그 전체 말씀이 신명기예요. 여호수아 바로 전이잖아요. 근데 신명기의 내용 중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 그 은혜들, 살아계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릴 텐데 이것 때문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마지막 당부를 해요. 그게 신명기거든요. 근데 슬프게도 모세의 그 걱정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특별히 다른 이방 민족과의 문화권 속에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 들어갈 때 처음 장면은 전혀 우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3일 동안 진을 성결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텐트 치고 있는 진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때 무슨 우상 같은 게 있었겠어요? 이런 조그만 우상, 휴대용 우상이나 그런 것도 다 버렸겠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의 문화에 젖어들면서 또 우상 같은 거를 집에 가지고 있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보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다.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에 세상을 떠났다. 근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겨우 유지가 됐어요. 그때도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대놓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진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나자 그 밑에 이렇게 있던 게 드디어 확 터져 나오게 됐어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성도들이요,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는 기울어 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 11월 월상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특별히 월상예배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여호수아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집이 뭘 섬기든지, 다른 집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대개 사탄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관계에 신경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멀쩡하게 자라던 사람도 교회 처음 나오고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인도한 사람이 11조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인도한 사람도 그렇게 예수 믿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죠. 처음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렇게 믿었는데 구역 활동하고 남녀 전도에 들어가고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생활한 사람도 그렇게 생활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고, 야, 이거 내가 이상하게 괜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리고 그게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방법, 특별히 전체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비교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지지고 볶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66권 성경 말씀만 굳게 붙잡으십시오.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구절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텍스트, 제일 중요한 본문은 십계명입니다.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늘 핵심이 십계명 해설, 주기도문 해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의 그 본문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거, 사도신경 해설, 이 세 가지 해설이 바로 기독교 교리예요. 어느 교파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신학적으로 조직신학, 교의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세 가지를 해설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을 선대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의 심정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이 기울어 가는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람이 혈통적으로,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내 손녀, 손자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앙은 우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혈통을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꽉 붙잡으십시오. 그거는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그 문제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넘어지는 거, 신앙이 좋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이 기본 원리를 잠깐 까먹으면 그래요.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그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개인, 이런 집들이 굳건히 서서 여기저기 있으면서 그런 신앙들이 서로가 연대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들이 기도의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공교회를 지키고 그러면서 시대가 기울어가는 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따라 언젠가 다시 기독교 신앙이 위로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런 시대를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엊그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이제 2017년 3년 뒤면 종교개혁 500주년이거든요. 그리고 어제가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1517년, 497년 전 바로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당시에 신앙이 잘못된 거, 거기에 대해서 95개의 짤막짤막한 문장을 비텐베르크 성교회 거기에 대문에다가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엊그제 우리 프레스 센터에서 종교개혁 기념 토론회가 있었고 저도 발제하느라고 같이 참석했는데 근데 사실은 거기에 발제한 분들,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 다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가 개혁되고 갱신돼야 된다. 그래도 제가 지금 한국교회 한가운데서 저도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대략 한 7, 8년 전이요. 또는 한 7, 8년 전 그렇죠. 그 정도나 또는 한 10여 년 전 이 정도 전에는요. 한국교회 큰일 났다. 이 얘기를 하면 뭘 그렇게 한국교회 큰일 났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있었어요. 20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거든요. 2007년에 상암동에서 한국교계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 7만여 명, 8만여 명이 모여가지고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대회를 했어요. 그때 지금은 세상 떠나신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근데 오카는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사대교회 죽었다,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아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그리고서 뒷얘기 들려오는 것 중에서 아이고 옥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신앙이 큰일 났다 이 얘기 늘 하시는 분이지만 아유 그래도 그 양반이 너무 지나쳤지. 100주년 해가지고 한국교회 축제의 자리인데 축제의 자리에서도 그런 설교를 하면 어떡하나 이런 뒷얘기들이 있었어요. 2007년이면 지금부터 7년 전이잖아요. 그죠? 지금 14년이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또 한국교회 교인들 이렇게 저렇게 동원해서 한 7, 8만 명 모였으니까 가슴이 대단하고 뿌듯했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때 우리 교회 교인들도 갔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막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오려는 거를 제가 겨우 참았어요. 오카는 목사님 여기 스탠드에 앉아 있었으니까 저 까마득하게 상암 경기장이니까 그 강단 제대로 보이지도 않죠. 근데 거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귀한 선지자를 내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요즘은요. 한국교회 큰일 났다 이 얘기하면 뭘 그렇게 큰일 났다 그러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큰일 난 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죠. 오늘 그 중에 한 가지가 여기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결단과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가정들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축복하시는 때가 올 겁니다. 그 축복의 흐름을 이어가야 돼요. 누군가는 그 축복의 흐름을 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한테 꼭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가야 된다. 이거를 늘 강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앙이 기울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1월 달도 그런 달이 되기를 이 초하룻날 새벽에 굳게 결심하면서 한 달 내내 주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에서 내게 특별히 다가오는 내용 붙잡고 중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가문 되도록 또 월상 예배 가정 가문을 위한 기도니까 특별히 모든 후손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체 시대 가운데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혹시나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지역사회, 한국 우리 교단이나 한국 교계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이 생각을 하실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 지구 전체, 지구가 둥그렇잖아요. 또 세계 지도 얼른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혹시 세계 지도를 떠올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이거를 자주 떠올리는 분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거를 자주 떠올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우리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날의 세계적인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차례로 나오시면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 이 말씀을 11월 월상 예배 때 제게 주신 말씀으로 굳게 붙잡습니다.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굳게 붙잡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 말씀 꼭 붙잡고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하시는 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내신 교회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